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올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7장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 안에 타게 됩니다. 그 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또 그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갈등이 늘 있습니다. 어떤 뜻에 따라서 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 오늘 2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정말 우리를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고난도 맞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아무튼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그래서 100명의 병사들이 호송하는 가운데 바울이 몇 사람 죄수와 더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2절에 보면 바울이 탄 배, 일행이 탄 배는 어떤 배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게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인데 사실은 이 배의 이름이지만 이건 아드라무떼노는 터키에 있는 어느 해변의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KTX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무궁화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거장마다 다 쓰는 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그런 배를 타고 지금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인도해 주시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째 벌써 구금되어 있다가 그저 척하면 척척 해가지고는 척 진행이 돼서 로마로 척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천천히 인생을 바꿔가시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에요. 옥중서신을 몇 개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이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묵상은 나중에는 큰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백부장이 배 선장의 말을 듣고 가다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거기에서 엄청난 기간 동안 배에서 한 2주 정도를 방황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이 풍랑을 어떻게 만나는가? 7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지명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다가 통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차분하게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이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안 지났다가 아니라 앞으로 태풍이 오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금식 절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있죠.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게 이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에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멈춰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권면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 항해를 계속하면은 화물도 배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왜? 바울은 직업이 뭐예요? 천막 깁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 그다음에 선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에서 30년, 40년을 완전히 그냥 굴러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 더 잘할까? 백부장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 속에서 그들의 말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다.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숙소도 마땅치가 않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남풍이 자, 이런 때 말이죠. 막 풍랑이 이는 것 같고 배가 막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고 그러면 떠나요, 안 떠나요? 못 떠나지. 그런데 왜 떠날 수 있었냐? 남풍이 마침 순하게 부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과 현실이 어긋난단 말이죠. 야 이거 봐라. 바울이 이거 잘못 말한 거지. 이거 좀 얼마나 순해.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1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이게 유라굴로 태풍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보름 너머를 온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마침내 어느 알지도 못하는 섬에 난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바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항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 배를 타고 그리고서는 대단한 배도 아니죠. 조그마한 여객선인데 그걸 타고서는 이제 가가지고 열 나흘 15세 동안 보름이나 넘게 고난을 당는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나타내느냐,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유라굴로 광풍 태풍이 그냥 그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는 먼 바다에 낙엽 하나 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순간에 바울의 일행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어느 정도냐? 18절 19절 한번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까지 뭐 다시며 놓치며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왜? 태풍이 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 파도들이 배를 그냥 한 63층까지 그냥 쭉 올렸다가 바닥까지 그냥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지내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자,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깨달아야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인생에 풍랑이 인다 생각할 때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귀뚱으로 든 거예요. 아이 뭐 괜찮겠지. 그러고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바울은 그 어려운 위기 속에 한복판이죠. 태풍의 풍랑의 한복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배 안에 들어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 그런데 이 보름이 넘게끔 너무나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지금 바울의 고백과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사람들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대반이 그렇죠. 그런데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세상적인 사람들까지도 다 태풍에서 건져 주실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판단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겠다. 왜? 바울은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젯밤에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대단하죠. 풍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계속 이는 바다,
풍랑이 멈출 것 같지 않은 이 바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왜 그러느냐?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나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게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해 가게 되는 그 여정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다. 바울은 지금 2년이 넘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면서 기도를 해오면서 로마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강력하게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살아남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기도의 역사다라는 게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세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어떠한 풍랑에 휩싸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안에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내 감각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2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7절로 가보면 두 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섬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고 육지가 보이고 그리고선 이제 물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육지가 가까이 온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한다. 자, 뭘 기다렸어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뭘 기다렸어요? 대답하기도 싫은 거예요. 뭘 기다린 거예요? 태풍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먹으려면 좀 안정이 되고 태풍도 멈추고 그래야죠. 전쟁통 같은 이런 엄한 그런 자리에서 뭘 먹습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태풍이 안 멈춰도 먹을 수 있는 믿음, 평안함,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지 된다. 아멘. 여러분, 뭐가 멈춰야 평안해지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사업이 좀 잘 돼야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잘 돼야, 뭐가 편안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취미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의 통로다. 사람들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고 그 안에서 풍랑 속에서 떡을 떼게 해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래서 3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그 276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뭐 300명 가까운 숫자이고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게 나흘째, 15세째까지 보름 이상을 고통을 겪으면서 풍랑 속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닻을 끊어서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뱃사람들이 또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기들만 살려고 그랬는데 군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데리고 우선 가면서 또 여기 이제 42절에 보면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42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군인들은 죄수들 몇 사람 안 되는데 이게 이제 276명이나 있는 배 안에서 10명도 안 되는 죄수들 때문에 우리가 다 위험할 수 없다. 죽여버리자. 죽이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살려내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다 사는 276명 모두가 다 살아가는. 근데 이게 모두 어떤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선교의 역사의 섭리였다. 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갈 줄로 압니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 지금 실제 상황들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나갑니까? 1998년도 IMF가 터지면서 제가 부산에서 있었을 텐데 부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에 수십억 부도를 맞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이 뭐 기업의 회장,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쫙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거 국가적 위기다. 국가적 위기라. 기업의 위기가 아니고 부산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없다. 우리 전부 다 긴축 재정하고 이게 뭐랄까 재정을 다 셧다운 시키고 멈추게 하고 아무것도 못 쓰고 이제 제로로 상태를. 그래가지고서는 그 쥐꼬리만한 부목사 월급을 2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장로님들 걱정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때인데 말이지 목사들이 이제 사례받을 생각하느냐고 막 그래. 그 자기들은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슨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도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아가느냐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민감하다고 뭐가 그냥 뭐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경제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고 매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오래 삽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친구 아버님들 중에 3분이나 운동하시다 돌아가세요. 운동하시다 펄펄 나시는 분들이에요. 계양산 날다람쥐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27장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